오늘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근래까지 고등부에서 요셉 이야기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씩 또 업데이트를 해서 설교를 하니 지금 혹시나 설교를 들으신 분 중에 영상을 끄려고 했던 분들은 끝까지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부에서 요셉 이야기로 설교를 한 이유가 있는데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죠. 물론 당시의 17세와 그리고 오늘날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그 또래 아이들은 정말 차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대의 17세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고등학생의 모습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여하튼 17세 고등학교 1학년의 그 나이 때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꿈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꿈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17세에 꿈을 2번 꾸고 그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그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거기서 나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어떤 기회를 맞는데요. 그것도 바로의 신하 2 간원장이 한날에 옥으로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둘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함으로 또 요셉이 거기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되죠. 그리고 또 아주 결정적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순간에도 바로가 2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총리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늘 꿈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상황이 역전되거나 또 반전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별명이 있죠. 뭘까요? 창세기 37장 19절을 보면 요셉의 별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요셉이 저 멀리서 올 때 요셉을 시기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꿈꾸는 자, 다른 말로는 꿈의 주인, 또 꿈을 소유한 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요셉 이야기에 있어서 꿈꾸는 자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창세기 또 요셉 이야기 전체에서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해서, 꿈의 기원이나 또 꿈을 주시는 주인이나 또 꿈이 어디서부터 오고 또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는지 요셉 이야기가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창세기 41장 8절을 보면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당시 애굽은 문명이 아주 굉장히 많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죠. 학문이나 지성이나 또 인간의 어떤 과학적인 기술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 흥왕하던 그런 곳에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현인이나 또 점술가가 없었다라는 것은요, 인간이 어떤 뛰어난 문명으로도 또 인간의 어떤 뛰어난 이성과 과학과 학문으로도 하늘에 정하신 뜻을 헤아릴 수가 없고 결코 정하거나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문명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본주의나 모더니즘이나 또 계몽사회나 인류가 고도로 발달한 그런 문명 사회를 이루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채로 자신들만의 어떤 성을 쌓아가는 그 어느 시대에도 결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바꾸거나 또 고칠 수 없고 그들의 무지한 지식으로는 조금도 헤아릴 수조차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꿈의 해석과 비전이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 꿈꾸는 자라 불리는 그런 요셉과 같은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자리로 부름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은 자들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41장 32절에서 이렇게 바로에게 답변을 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바로가 이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38절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의 꿈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묵시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너가 애굽에서 총리가 될 것이다, 너가 너희의 가족을 다 살리는 그런 가족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시는 꿈, 비전에는 언제나 그분 자신의 뜻을 이루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비전을 보고 그 꿈을 꾸는 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붙들려서 사는 자, 그것이 바로 꿈꾸는 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또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무슨 비전일까? 또 내 자식은 이미 글른 것 같아. 우리가 그런 비관적인 생각으로 때론 가득 차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요셉도 자기가 총리가 될 줄은 생각조차 못했고, 야곱도 요셉이 자신을 떠난 이후로 약 15년간 요셉은 죽은 자식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조금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실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지 않고, 또는 우리 자녀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 지워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인생을 그저 나의 것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과 비전, 거기에는 우리가 조금도 관심이 없고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에만,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들이 말하는 비전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자녀들을 또 그렇게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꾸는 자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오직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모델들로만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에서 꿈을 이루고 성취한 자로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의 내면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삶보다는 인간적인 계획이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학원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부터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는데 부모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다 닫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평소에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지 아이들은 그것들을 다 보고 자라죠. 그리고 가르치지 않아도 나중에 자라서 똑같이 그대로 행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요셉을 좋아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나의 자녀에게 성경 인물의 이름을 짓고 싶다 하면 1위가 요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잘 됐기 때문이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고 잠깐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약간 전과도 있지만 결국에는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수준에 머물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요셉의 이야기가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참고 견디면 나중에는 높은 자리에 가거나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저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가 예수 믿으면 흙수저에서 금수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다.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너희가 흙수저로 살더라도 너희에게 할 일이 있고 너희가 금수저가 되어도 그때에도 너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너희가 낮은 위치에서 살든 높은 위치로 가든 그 가운데에서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밝게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빛나는 사람이 되고 주변 이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가게 되고 22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정말 처음으로 영접을 한 곳은요, 부산의 어느 구석에 있는 그런 공장 한 구석에서였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소위 그 신의 아들이다라고 불리는 4급 방이라고 하나요? 네, 공익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공익 근무로 지원을 하지 않고 방위산업체라고 해서 일반 그런 공장인가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군 복무를 하는 그런 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나온 군대가 제일 빡세고 어려운 곳이라고 저도 제 나름대로 군대 생활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한 자리에 서서 이렇게 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냉장고 그 냉각기를 하나 집어서 거기에 공기압을 넣고 물속에서 그걸 18초 동안 용접한 부위가 새는지 안 새는지 검사를 하고 다시 빼서 이제 건조기에 넣는 그런 일을 하루 종일 12시간 넘게 한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 라인 작업이기 때문에 결코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 10분을 제외하고는 화장실도 제 마음대로 못 가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한동안은 이렇게 손가락이 다 굳어서 이렇게 잘 펴지지도 않았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고된 일을 하는 그 공장에서 저는 저의 처음으로 이 신앙을 지도해 주시는 그런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제가 교회를 잘 안 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이렇게 공장의 한쪽 구석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 순간 제 가슴이 정말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과 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일을 하면서 이분은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이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거의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정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이분과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역사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서 저는 신앙의 초기에 약간 어린 마음으로 이분이 지금은 죄송합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계시지만, 낮은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분명히 이분을 높이 들어서 어떤 기업의 회장이 되게 하실 거야, 그런 꿈을 꿨습니다. 2년 반이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고, 저도 이제 그분과 함께 점점 또 자라나게 되고, 때가 되어서 그곳을 이제 퇴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집사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의 바람대로 어느 기업의 총수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간증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그 집사님은 여전히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크게 각광받지 못하는 그런 직종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주님의 사람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빛이 나고 계십니다. 가끔 만나서 그분과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회사가 바뀌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현장을 봅니다. 오늘도 그러한 역사가 그 집사님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숨겨진 많은 요셉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흔히 요셉이 형통한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통하였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 여기에서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끝을 장식하죠. 37장부터 50장까지 그 긴 장의 동안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오늘 39장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에서 3번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형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바로의 신임을 사게 된 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형통은요, 전혀 이상한 곳에서 그리고 전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의 형통함을 한번 볼까요?
39장 2절의 말씀은 언제 등장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잡히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울고 불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시지 않으십니다. 결국에 애굽의 노예상들에게 잡혀서 그 노예 시장에 섰을 때, 그때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그 어느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또 묵묵히 계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드디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의 집에 노예가 된 그때, 그 순간에 오늘 2절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3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리고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형통하다는데 노예입니다. 이후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번성을 하게 돼요. 여호와의 복이 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미치는데 요셉은 여전히 노예이다 하는 거죠. 아니, 형통하다고 하면 억울하게 노예로 잡혀왔는데 거기서 풀려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은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두 번째 형통함이 등장하는 때입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하죠. 그런데 그 앞에 20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정말 더 이상해집니다, 이야기가.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제수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비천한 곳으로, 더 밑바닥으로. 그것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주인의 아내를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을 형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이런 형통을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 중에서도 그리고 옥 중에서도 여전히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했으며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요셉이 가장 원통하고 어려운 순간에, 고통스럽고 비천한 그때 요셉의 가장 가까이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난을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죠. 우리가 때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정말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잠잠히 또 너무나 고요히 계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주님은 우리의 바로 옆에 가장 가까이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고난 속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을 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실패하고 절망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형통함이라는 뜻이 잘되다 그리고 번영하다 이런 뜻이지만요. 이 단어에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심지어 정말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나아가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지만,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뜻은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하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적용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무슨 직장이든, 또 우리 가정이 얼마만큼 깨어졌든, 또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보낸 그 자리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내 남편은 왜 이러냐, 내 아내는 왜 이러냐, 우리 자식들은 왜 남의 집 아이들처럼 안 그렇나, 나의 직장 상사는, 내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옆에 지체는 왜 이렇게 성격이 이상할까. 늘 우리는 그런 생각만 하는 거죠. 나를 보내신 그 자리를,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자리가 될 뿐이죠.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이 호화로웠을까요? 그리고 요셉이 있었던 감옥이 따뜻했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요셉처럼 노예 생활 중에서도, 그리고 옥중에서도 우리를 통해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은 언제, 어디서 그 길이 밝혀지고 어떤 방법으로 그 길이 열려지는지 우리는 전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요셉 보고 쟤는 망했다, 그냥 제 인생은 그냥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깜깜한 감옥에서도 자신의 계획과 그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나는 틀렸다, 나는 망했다라고 하는 길에서, 그 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고,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이 길은 옳다라고 생각한 곳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없었던 적은 또 얼마나 많았는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양육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아이들에게 심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는 삶, 돈과 명예에 오직 안정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의 아이들을 맞추고 그런 작은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 말고 믿음의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품도록 하십시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자신만 잘 되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도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그런 비전을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과 안목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그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인도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남들은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다른 꿈을 꾸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